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복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반응했는지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많은 반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반응은 무시하는 말, 그렇죠?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말, 아예 처음부터 초장부터 듣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죠. 요즘에 이런 것도 생겼어요. 노땡스라는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노땡스라는 카드가 뭐냐면 대학생에서 선교단체들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조용히 내비는 거예요. 난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써 있어요. 아래 보면 저에게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전도할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전도를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물결들이 움직임이 있었죠. 사실 솔직히 제가 전도를 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전도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나왔습니다 하고 나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짜고짜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야 되나, 그냥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들이 이루어지죠.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서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전도를 하다 보면 말이 되게 잘 통하는 사람도 생겨요. 되게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깁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것은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한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갑자기 너 왜 그러냐 그런 말도 듣고, 정말 그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그 반응들이 더욱더 좀 세게 오는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됐어요, 죄송해요 라는 말 하는데, 잘 아는 사람은 좀 더 상처되는 말이 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편해서 그러고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더 좀 안 좋은 이야기들, 좀 센 이야기들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되게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져요. 사실 맨 마지막에 아그리빠가 말했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고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아무 죄 없이 풀렸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치열한 눈치 싸움, 구강액션이란 말 들어봤나요? 혹시 구강액션? 네, 구강액션의 그 진수가 오늘 펼쳐지게 되죠. 영화 있잖아요. 공작이라는 영화에서 말할 때 뭐 스파이 영화인데 다른 스파이 영화처럼 주먹으로 막 때리고 싸우는 액션 장면 안 나오지만 서로 막 말하면서, 스파이와 스파이가 서로 말하면서 굉장히 막 그 긴장감이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구강 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의 구강 액션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장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대하는 바울과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구강액션인데요. 김혜건 목사님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책에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바탕으로 말씀드려 하는데, 김혜건 목사님께서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음, 증거자가 갖춰야 할 필수 자세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필수 자세는 첫 번째는 예의 있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듣는 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이며,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고, 네 번째는 회개를 강조했다라고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예의 있는 태도는
되게 바울은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굉장히 저자세로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26장 초반부에 2, 3절에 보면 그를 칭송해요. 넌 정말 잘났다. 넌 정말 멋있다. 그리고 그를 높여요. 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넌 참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내 모든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바울의 예의 바른 태도와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로 아그리빠는 이미 다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바울이 어떤 말 하다가 딱 끊어버리면 그 아그리빠는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잘 들어주지 못한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이 그 사람을 예의롭게 하고 칭찬하니까 아그리빠는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듣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할 말을 먼저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만 잔뜩 하지 않고 먼저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잘 캐치를 한다는 거죠.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죄가 무엇이냐?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네가 왜 고소당했느냐? 바울은 고소당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의 아그리빠가 원하는 말을 먼저 함으로써 바울은 나는 당신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당신의 말을 들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좀 잘못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렇게 많이 있어서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 상대방에 대한 고려하지 않고 막 자기 말만 빨리 전도의 말을 해야 되는데 라고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 자기의 말을 상대방이 들어줄 때 상대방의 말도 들을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의 바르게 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기가 변화된 사건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지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주장할 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나의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해 왔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어디에 써있더라 라는 말보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삶에 있었던 예수, 나의 삶이 변화됐던 모습들, 나의 삶이 왜 어떻게 변화됐는가. 사실 유대왕 아그리빠는 바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되게 흥미롭게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에 아그리빠에게 그냥 쭉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액션감 있게 아주 되게 쫄깃쫄깃하게 호기심도 막 이렇게 촉구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좀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되게 복받았어. 예수님 만났더니 막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막 능력을 행했어. 그러지 않고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빴던 일들까지 다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왕따를 당했어. 내가 사람들 많이 괴롭혔어. 바울은 자신이 사람 많이 죽였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난 참 나쁜 놈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그리빠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피전도자에게 전도자가 안심을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 나 같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보혈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어필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할 때 얼마나 실감나게 말했겠어요. 집중하게 했겠어요.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쏙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흥미만 이끌어내지 않았어요. 복음의 실제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혜건 목사님은 이 말을 했어요. 바울의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강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응답하도록 돕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면서 네가 곧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김혜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증언한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 전파자의 4가지 자세를 함께 보았어요. 바울이 이 4가지 자세를 통해서 자신이 이 자리를 가지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16절 18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증인 삼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고백하는 바울의 말이 있었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시작에서 내가 변명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본문에서도 베드로 총독이 네 변명을 들어보니라고 했잖아요. 변명은 아폴로 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폴로 게오마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행위를 변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변론하다 내 입장을 이야기하다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개연성을 입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왜 고소당했는지, 내가 고소당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고소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법정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법원의 이 법정의 권위는 총리와 유대왕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말할 권위도 없었어요. 아그리빠가 손짓을 하면서 너 말해도 돼 라고 할 때야 말할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즉 지금 총독인 베스도와 유대왕인 아그리빠는 이 법정, 바울이 증언하는 이 법정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어. 바울의 죽음과 바울의 생사화복과 바울의 모든 것들은 그 말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가 갖고 있어라고 총독은 생각하고 유대왕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 법정의 주권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난 이 법정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거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 말이 진리이죠. 정말 진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는 거지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는 거지라는 진리인데 황제, 그 법과 질서를 따르는 무리에게는 이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오늘 본문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총리가 갑자기 듣다가 너 미쳤다.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리가 화를 낸 이유예요. 너 미쳤다. 네가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는 말인데 이 미쳤다는 말은 마이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이노마이. 헬라어 마이노마이인데 그것은 뭐냐면 황홀한 상태에서 날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문은 그람마라고 하는데요. 경험, 학식, 성경이라는 말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람마. 한마디로 이겁니다. 총리가 한 말은 너 미쳤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해, 너 이상해 그런 말이 아니라 네 경험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날뛰고 있구나. 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미쳐서 날뛰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네 말은 말이 안 돼. 그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행위 자체가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날뛰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녀석 자중해라. 조심해라. 너 너무 오버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경험, 네 생각일 뿐이야. 날뛰지 마. 오버하지 마.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 그냥 네 생각으로 지금 네가 날뛸 뿐이야. 네 생각에 푹 빠져 있을 뿐이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그 말을 많이 듣죠. 네가 예수를 믿어서 네 생각 때문에, 네 경험 때문에, 네 공부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날뛰는 거지, 사실 네 것은 사실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이죠.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네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지만 그건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네 생각일 뿐이다. 게임 오버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네 생각이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처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곧 오실 거예요. 네 생각이야.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네 생각이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생각이라니까. 더 이상 대화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이것은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는 말이죠. 대화할 마음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지만 그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 라는 철벽의 자세죠. 이 철벽의 자세가 바로 복음을 대하는 세상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야. 두 번째 반응은 아그리빠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면 거부한 베스도를 지나쳐서 아그리빠에게 말을 하죠. 아그리빠는요, 바울의 말이 진실인 것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베스도가 그렇게 말하자 바울이 말하죠. 바로 아그리빠에게 당신은 선지자의 모든 말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하죠. 너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을 거야. 너는 열린 사람이잖아. 넌 유대인이잖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그리빠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부한 이유는 베스도와 달랐어요. 그는 자존심과 만족과 의심을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28절 둘, 셋.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 말이 좋은데 네 말이 맞는 것도 알겠는데 네 말에 의도가 있어서 싫어. 네 말이 사실인 거 알겠는데 의도가 있어서 싫어. 되게 좀 어린애들 같은 반응을 보이죠. 여기에 되게 하다라는 뜻은 포이에노라는 뜻이에요. 포이에노라는 단어인데 포이에노라는 뜻인데 뭐냐면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뭘 만들어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한 말은 네가 지금 되게 적은 말로 작은 수고로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 그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네 말이 사실인 거 알겠는데 왜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래? 그런 말도 많이 듣죠. 네 경험을 들어보니까, 네가 말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네 교회가 말하는 증언을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예수를 믿어야 살 것 같아. 하지만 네 말에 순수한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네 말에는 나를 교회로 나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너 왜 날 전도하려고 해? 우리는 정말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날 왜 전도하려고 해? 어떤 의도가 있어? 너 예수를 믿게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싶은 거지. 너네 교회가 부흥하게 하고 만들고 싶은 거지. 너 달란트 하나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너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지. 네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존심과 자립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자신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싫어요. 혹은 자신의 삶에 만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 만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그리고 의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뭐냐면 어떤 대화를 할 때 순수한 대화로 듣지 않고 항상 이 사람이 이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의심의 눈치로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복음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전한 건데 어떠한 숨은 의도를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지적 탐구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의 의도를 밝혔어요. 누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 자신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가지던 하나님께 속하기만 바랬어요. 하나님께 소속되기만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총독과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같이 되게 하다라는 단어는 호프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같은 경험, 같은 방식을 의미해요. 즉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되기 바란다에 바란다, 원한다라는 것은 유코마이라고 하는데 소망하다, 기도하다, 맹세하다라는 말인데요. 즉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총독의 이야기처럼 내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그리빠가 말하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같이 경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 거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요, 바울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가져요. 왜냐면 지금 바울은 벨릭스에 의해서 2년 동안 구금당한 상태였거든요. 바울은요, 또 베스도에게 나 로마로 가겠다라는 말을 전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베스도는 이 로마로 가겠다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한량없이 기다리게 하고 여기저기에 자기를 세우죠. 로마로 가겠다는 바울, 로마로 가게 하겠다는 베스도.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바울을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더 황당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바울에겐 죄가 없는데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울이요, 지금까지 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겠어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부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죠. 이 정도 했으면 저 같으면요, 이렇게 반응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가이사로 가겠다고 했잖아. 진작 보냈으면 지금 거의 도착했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시간 끄냐? 야, 너네 내 말 안 들을 거면 괜히 시간 빼지 마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누구든 바울의 입장이 되면 지금 복장 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네 가지의 태도를 바울은 잃지 않았죠. 예의 바르게 했고, 상대방을 고려했고,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경험을 다 이야기했고, 부끄러운 나의 모든 모습도 다 개방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아무 의도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의 검은 의도가 보여, 나를 어떻게 해보려는 거야? 라는 거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데, 좋은 모습으로 전하는데, 좋은 내용을 좋은 마음과 좋은 모습으로 주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참 신기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지금 바울은요,
끊임없는 환란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환란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반복된 일이었죠. 의미 없이 보이는 그냥 흘러간 시간들이었죠. 우리가 볼 때는 사도행전 몇 장만 넘어가면 되는 시간이었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정말 의미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허망하게 지나간 거예요. 그 의미 없는 신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2년 동안의 바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었어요.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소망.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즐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 반복의 사건이 있음에도 복음 전도자의 4가지 조건들을, 4가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전도법을 이야기합니다. 파라솔 전도라는 것도 있어요. 파라솔 전도,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D12, 알파, 여러 가지 전도법을 우리가 일상 배웠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하거나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나 눈이 영안이 뜨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만 딱 골라서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때를 얻든지 엎든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것처럼 전도에 대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시도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전도 강사들은 거절 당하지 않는 걸까요? 나만 거절 당하는 걸까요? 아니요. 모두가 다 거절 당하고 있고 모두가 멘탈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멘탈을 잘 유지할 뿐이에요. 제가 저번에 지방에 가서 파라솔 전도법을 배웠는데 그 파라솔 전도를 하는 그 강사님이 자신의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배울 때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만 보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계속 전도하면서 계속 전도를 하길래 전도가 재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네, 참 즐거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즐거움이 부럽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늘 예의롭게 하고 싶고 늘 상대방을 고려하고 싶고 나의 진심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고 내 부끄러운 모든 것도 개방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각종 운동을 통해서 전도가 전파되고 있고 저도 배우고 있고 전도의 유익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CR 침례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이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처럼 즐거이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전도에 대한 거절을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이 보여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자의 모습과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충분히 그렇게 반응을 받을 수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을 때 여러분의 진심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되는 말을 세상이 말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 파도 있고요. 여러분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계속 얻어내기려고 하는, 복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얻기만 하는 벨릭스 파도 있고요. 야, 그거 네 생각일 뿐이야 라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베스도 파도 있고요.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네 말의 의도 때문에 내가 싫어 라고 말하는,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나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싫어 라고 말하는 아그리파도 있어요. 그냥 그 분류들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 전파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절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거절받을 준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가 의외가 아니라 늘상 있는 것이고 성공이 의외라는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반응에 따라서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단순히 우리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즐겁게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난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들을 따라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치지 않을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전도의 형태가요, 늘 같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전도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진리의 선포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끝없이 사람 만나서 노방 전도하고 노방 찬양하고 사람 만나서 복음 전파하고 아파트 가서 벨 누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선물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먼저 친한 친구가 되어서 동호회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내가 그냥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책을 써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도 있고, 각종 SNS나 어떠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하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은 나 혼자 있을 때 완전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로는 완전할 수 없어요. 나 혼자로는 완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홀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연합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가지 전도법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고,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 안에 지치지 말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연단하면 돼요. 여러분이 즐겁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찾으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에게 그 맞는 방법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서로 도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찾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완전해지는 CR 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복을 전파하고 목회하는 이유예요. 설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하나 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반응을 보여도 지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것은, 오늘 함께 찬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